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요절인데 1장 6절을 오늘 주보 표지에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오늘 또 예배 교회를 대표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평소보다 한 100배 정도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을 또박또박,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할 터인데요. 다 함께 또박또박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의 견인인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삶의 GPS가 뭘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지표는, 삶의 내비게이션은 모든 착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그냥 우리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걸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들이 1장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삶의 구체적인 GPS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 신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견인이란 말이 뭘까? 그러니까 암 예배 때는 당장 나오는 게 뭐냐, 불법 주차요 그러더라고요. 예? 불법 주차해서 견인하는 거, 차가 고장 나가지고 견인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 견인이 아니고, 이 견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 예.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 이제 이 성숙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 점점 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교단은 뭐 잘못되면 중간에 이렇게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의 언약 신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번 예정하신 사람은 중간에 삐끄덕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뭔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요, 이야, 그렇구나,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거기 17장에 보면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자, 거룩하게 부르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하나도 잃지 않는다.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R.C. 스프롤이라고 있는데, R.C. 스프롤은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에 대표적으로 구약의 클래식하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고 신약에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는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은 그가 성령으로 중생받았지만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간음과 청부살인이라는 추악한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의 이 타락은 나라 전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다윗 왕조를 끝낼 정도로 심각했지만, 성령께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견인이다, 그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아주 클래식하고 대표적인 성도의 견인의 예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부인할 걸 예언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최후 승리가 허락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견인이 성도의 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또 우리도 오래 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클래식한 첫 번째, 구약은 다윗, 신약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견인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이그젠플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생애를 쭉 돌이켜보니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수많은 우여곡절, 죄송합니다, 갓난신고, 죄송합니다, 우수사려, 온갖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주님이 붙잡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실한 말씀이 제 속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성도의 견인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최종적으로 다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성도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완벽하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 뭘까? 이것이 가능케 되는 에너지가 뭘까? 이것이 가능케 되는 어떤 가솔린이 뭘까? 그것이 뭘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재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그 29절 30절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갓난신고, 어떤 우수사려도 감히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의 파도와 그 다음에 코로나의 파고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성도의 견인을 화두로 던지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도 없어요. 아니, 한국교회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로, 이 성도의 견인 확신으로, 이 성도의 견인 사명과 은혜로 딱 무장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게으르고 연약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성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게으르고 오염되고 나약한 그 성품을 뭘로 극복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실력으로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확실한 성도의 견인이 우리를 날마다 인스파이어하고, 날마다 우리를 격동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인생의 여정 어디에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더 절감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놓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전긍긍하잖아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우리의 육신의 위험들이 있죠. 나이 60이 넘으면 다 노안 옵니다. 60이 넘었는데 노안 안 왔다, 그거는 천년기념을 내지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넘으면, 나이가 들면 관절에 이상이 있고, 혈압에 이상이 있고, 내분비의 기관에 이상이 다 있는, 그게 이 육신의 위험 요소예요. 다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위험뿐이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한번 당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포효하면서. 육체의 위험, 영적인 위험, 이걸 뭘로 견디고 뭘로 감당해내시겠어요? 우리의 실력과 재능과 우리의 헌신과 집중력과 우리의 어떤 주님을 위한 지사충성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믿을 게 못해요.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영적인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미천한 성도의 견인이요, 우리는 지금 이 성도의 견인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의 마지막 최종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착한 일이 뭡니까? 헬라 원어의 착한 어는 아가토스인데, 아가토스가 뭐예요? 저는 딸을 낳으면 오 착함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근데 딸을 안 주셨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남들이 볼 때 귀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살고 많이 배워가지고, 그리고 나름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착한 일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아니에요. 이 착한 일의 핵심이 뭡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의 핵심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의 정점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살린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는 것이고, 버린 솥이 하나님 나라의 보혈이 흐르는 주발로 만드는 것이 참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의 견인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2021년 이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내가 시작할 것인가? 이 한 해를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시작할 것인가? 이 한 해를 내 능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뚜벅뚜벅 걸어갈 것인가? 내 실력과 내 능력인가? 아니면 성도의 견인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이 후자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영적인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내비게이션이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모든 이 착한 일에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다 연단의 과정.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여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도 이 착한 일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이게 얼마나 그가 로마서 8장에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지만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성도의 견인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되었다. 멋진 성도의 견인이고, 베드로도 그가 저주하고 잘못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갈 뻔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고난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성도의 견인의 강력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이런 연단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기로 단단히 결심하셨어요. 아주 그냥 단단히 각오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단단한 결심과 각오가 우리 속에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때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한때는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헤매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단단히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살전 5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줌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생중계 모든 분들 크게 합독합니다. 다 함께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저 미쁘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확고하게 하시는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생애를 한결같이 집중할 때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너무나 단호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잘 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들은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분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대부분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 분도 혹 있지만 대부분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나이 같은 분들 가운데 암 걸리고 아프고 일생을 한결같이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분들 많아요. 대부분 그럭저럭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면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반드시 잘 지나가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견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영어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요. I am not forsake you.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마음속에 끝까지 확신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너무 염려를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하지 않는다고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염려는 다 주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염려를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그 착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염려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예요? 아시느니라. 이걸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거 아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생활이 어려우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거 당연하고, 스트레스 있으면, 눈물날이 있으면 울고 싶고, 억울하면 원망하고 싶고,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성도의 견인을 내 실력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실하게 무장되면 인생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통찰력을 갖는데 드레베카퍼를 보라, 공중의 새들을 보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알아서 다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인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 손자들 가운데 1살짜리, 2살짜리가 할아버지, 국가적으로 코로나 백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건 네 몫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1살, 2살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코로나 백신을 걱정하고 있어? 3살밖에 안 되는 것이 전 세계 환경 문제, 그린 녹색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야. 걷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애가 내일 뭘 먹을까요? 내일 뭘 입을까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의 아버지가 이 조그마한 것이 그거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세상의 아버지와의 간격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은, 세상의 아버지와 자식은 다 피조물들끼리 하는 걱정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생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의 견인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염려를 덜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염려를 덜하게 되는 줄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안타깝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이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이틀 끙끙 앓아요. 그런데 시편 읽고 이사야 읽고 이런 말씀 읽고 정신 바짝 차리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신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예요. 성도의 견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장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견인이 우리에게 트랜스퍼되고 전가되는 걸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성도의 견인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도의 견인이 있을 때, 이 성도의 견인 과정인데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이 한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이 성도의 견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6절인데 앞에 5절 뒤에 7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절 바로 앞 5절에 복음을 위한 참여. 성도의 견인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음적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착한 일을 확신하게 되면 복음적 삶에 동참합니다. 7절 바로 뒤에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적 삶에 동참. 그리고 복음적 삶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한 정점이, 클라이맥스가, 최절정이 오늘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과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복음적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자, 제가 왜 이걸 복음적 삶에 동참한다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에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 있고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 마지막 구원을 선택한 자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놀아도 되겠네, 우리는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우리는 적당히 인간적인 거 즐기다가 막판에 하나님 빡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좀 야유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이 성도의 견인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복음적 삶에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을 잘 알면 알수록 복음적 삶에 더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고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복음적 삶에 충실하다 보면 성도의 견인이 너무 감사하고, 성도의 견인이 너무 감사하다 보면 복음적 삶에 더 깊이 임월정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한 해 동안 이제 이 복음적 삶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랑의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주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어떤 한 나라를, 특정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복음적 삶에, 선교적 삶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할 수 있으면 거의 매주마다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적 삶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 코로나 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자영업자 고생하고 다 힘든데 이 가운데 뭐 복음적 삶이냐? 오히려 원래 오늘은 영국을 위해 기도할,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준 그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문제가 있고 영국이 지금 코로나 변이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 우리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순환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에 눈을 뜨게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을 확고하게 모장하면 복음적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사명적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다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태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뭘로 해결합니까?
뭘로 해결합니까? 너 잘못했어. 너 고쳐. 추상 같은 회개의 소리를 듣고 그 거룩 앞에 몸을 떨며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때예요. 모든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격려받아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오늘 줌으로 들어온 여러분들, 생중계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 성도는 너무너무 앞으로 은혜롭게 더 잘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 신앙적으로 잘할 것을 믿는다고 당회가 격려를 하고, 뭐 가능하면 격려 편지도 하나 보내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사랑TV에서 이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할 것이라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 신문, 우리지 신문에서 그분 인터뷰하면서 더 잘할 것을 격려하고 기대하고, 이분 잘할 겁니다 격려하면요, 그분 엉터리 삶을 살겠어요? 더 열심히 살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은 제가 주로 후자입니다. 예. 자,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 어떤 신뢰를 받는 내용을 받는다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더 열심히 더 잘 살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후자예요. 인생은요, 격려받고 확신이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격려하고 잘할 것이라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 사람 잘할 것이라고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안 돼라고 주저앉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적 삶에 동참하게 되면 복음의 전사로서, 뒤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복음적 삶의 동참이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전도하고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눈다 할 때 가슴이 막 뛰고 이랬는데, 괜히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한국교회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더욱 복음적 삶에 동참하여 복음의 전사, 복음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더 잘하겠다고 마음 먹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는 귀한 사람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야. 이런 내용을 어릴 때부터 듣는다면 그 사람 엉터리 살겠어요? 더 잘 살겠어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잘못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격려 선언이에요.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보고 현이는 모세같이 되라. 광야길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왜 모세처럼 되라. 그게 저 어릴 때 제 격려가 제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중3 때인가 제가 한 7, 8일을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무척산 기도원의 명향식 원장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현이 좀 이리 와보라. 그래서 저보고 현이는 앞으로 대종이 될 거야. 대종이 될 거야. 그때 내가 대종이 뭔가? 빅벨인가? 큰 종인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 뜻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창식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너는 앞으로 특별하게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한테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에도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나는 그걸 특별하게 받아들였어요. 암예배 때 이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내게는 너무 그것이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나 그 기도하는 원장님이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는 좋고 귀했지만 인간적으로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은 그분들의 그 격려도 오늘까지 저를 있게 되도록 많이 격려가 되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감만큼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것을 또한 이루시리라, 끝까지 감당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명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해 동안 어떤 인생의 파도, 어떤 흉포한 먹구름, 삶의 거대한 폭풍우, 집채만한 성난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덮치려고 할 때도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할 수 있는 강력한 영혼의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 수 없는 삶의 집에 영혼의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같은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영혼의 닻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떤 삶의 파도, 폭풍우, 먹구름 가운데서도 이 안에 또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두 손을 펼치시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감당할 것 믿으면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 세월 허송한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사랑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주님의 사랑의 이 견고한 성도의 견인의 이 사랑의 말씀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인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마음은 존귀한 주 사랑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주 사랑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사랑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계로 들어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방송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마치 21세기에 다윗 같고 21세기에 베드로같이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 마음의 소명을 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분의 성도들도 예외 없이 이 한 해를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영적으로 성공하는 21세기에 변화된 베드로, 바울,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